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 교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필사를 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옆 사람한테 주면 또 그 사람이 읽고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내 차례가 오면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빨리 옆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이거를 거의 달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성경에 오면 달달달 외웠다. 북한이나 이런 데서 쭉 복음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이걸 소지하고 있다가는 또 언제 발각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나한테 이 쭉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달달달달 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읽었습니까? 얼마나 암송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암송하는 구절 한 39절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토시 하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충이라도 좀 쓸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십니까?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 교인의 문제점은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제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네,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구만요. 네. 이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또 뭐 이런 기도, 하나님 제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래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오래 살아서도 영광일 수도 있지만 오래 살아서 더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딸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박박우기면 해될 말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뭐 설명을 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교인의 문제점이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알고 그나마 조금 좀 뭔가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그걸 또 밖에 나가서 실천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로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 이 말씀에 이렇게 쓰였다고 하면 달달달달 어떤 거 목사보다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생들한테도 스포츠가 뭐야? 너 잘하는 스포츠가 뭐야? 그럼 저 농구 좋아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너 농구 나가고 잘하니? 아니요. 농구 보는 거예요. 농구 보는 게 운동입니까? 살면 더 찢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기술하고 또 뭐 어떤 때는 어떻게 뭐 슛을 해야 되고 입으로 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을 던질 줄 모르면 그거는 농구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좀 어느 정도 달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없는 성경 구절이고 오히려 그것이 영혼을 더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경우가 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도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 교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성경을 잘 못 해석한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람의 문제점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라이센스를 가진 신학대학 교수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러니까 PhD 받고 그리고 진짜 성경에 대해 박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랍비 자격증도 없고 뭐 율법 교사 자격증도 없는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아나 보자 하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원문은 좀 다르지만 한국말로는 시험이라는 말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딱 시험한 부류가 딱 둘이에요. 율법 교사하고 누구야? 마귀하고. 물론 마귀는 템테이션이에요. 이건 이제 테스트입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냐 하고 예수님한테 테스트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종종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앞으로 충성을 다할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교회 잘 나갈게요. 이번 건만 잘 풀리게 해주시면 이 건만 정말 잘 성사되면 그러면 건축원금 왕창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경해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알면 난 성경에 진짜 박사인데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당신 성경 많이 안다는 거 인정해 줄게. 뭐가 달라요? 율법교사의 태도와 오늘날 교인들의 태도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오는 거예요.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제 사무에서 너무 이 병이 아파갖고 그래서 목사님 좀 저를 위하여서 정말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영역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려고 저 목사 손원구 나한테 기도해 주면 내가 날까 안 날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런 접근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저는 그 목사 청빙을 투표를 해서 뽑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인들이 테스트해서 저 목사가 설교 잘하나? 이 목사가 잘하나? 이 목사가 더 나아? 이 목사가 더 나아? 그래갖고 뭐 투표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 명의 목사 후보가 있을 경우에 기도한 후 제비 뽑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표를 하면 앞으로 자신에게 잘 보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또 4년마다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잘못 보이면 해고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간 목사는
교인들한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식껏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기분 나쁜 게 뭐 설교 대회, 설교 대회가 어디 있어요? 설교가 평가 대상입니까? 설교를 듣고 저 사람 1등, 2등 이렇게 평가 대회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이 율법사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당하는 듯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접근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아무리 많이 율법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만큼 율법을 알겠습니까? 말씀의 주체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주인이 되고 모든 대상이 나의 평가를 다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내 평가를 받고 예수님도 내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곳을 가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건물을 집이라고 하고요. 근데 집이 있는데 아내가 없으면 그건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은 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신 곳이 빈들이나 초목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내가 나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접근법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뭘까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율법 교사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바쁜 것도 내려놓고 우선순위도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사의 두 번째 잘못된 태도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잘못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 내용이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주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땅을 파면 영생이 나오고 어디 가서 발견하면 영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영생은요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노력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이 재물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하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도 여러분보다 훨씬 못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부요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얻어서 이것을 내가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내가 얻었지만 이거를 남이 다 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게 하시는 것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분복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질문,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듯한 이 착각의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우쳐주고 싶으셔서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거죠.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고 또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부모와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율법에 성통한 이 사람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오직 기록된 것만 앵무새처럼 그냥 따다다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어떻게 기록되었고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이렇게 기록된 거 너 정확하게 기록된 거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의 잘못된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이 문제가 전부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고 내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같은 유대인,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 사마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이웃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자기는 율법 교사잖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웃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우쭐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이웃입니다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정도 돼야 이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정도는 해야 신앙생활하는 거지. 나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지 하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그런 접근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많아요, 오늘날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율법 사이에 예수님은 한 방을 날려버리시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끝에서 37절까지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질문, 잘못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답을 하셔서 이 사람을 정말 깨우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 제사장이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기의 차례가 끝나면 제사장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을 내가 업고 하면 이 거룩한 제사장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순간 아직 이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강도가 나까지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이 사람은 곧장 종종걸음으로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제사장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공동체의 리더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봉사와 희생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네요? 실천적이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많이 알았을지 몰라요. 잘 가르쳤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은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목사님, 장로니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주님의 신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가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어떤 못된 사장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마음에 안 들면 잿더리를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르는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 군데 가서 돈을 잘 썼습니다. 첫째는 술집 가서, 둘째는 교회 와서. 그래서 술집 가서 돈을 펑펑 쓰고 교회 와서는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 사장이 교회 다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어떤 그 직원이 전도를 받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앞에서 자기 회사 사장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 봐서 딱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자기 사장인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란 거죠. 사장도 놀라고 이 직원도 놀라고. 근데 이 직원이 더 놀랐어요. 왜? 자기 사장실의 그 악독한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장이 교회 장로였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강단에서 이렇게, 저도 강단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존재였을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인인 척 고상하게 행동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여행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이웃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나를 구원시키셔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품성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등과는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 모습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사랑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춥니? 배부르지. 왜 굶고 있니? 밥 먹지. 이 얘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다. 이 사마리아는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기서 데나리온 2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약 2달치의 여간 품삯이 아니라 여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많은 돈이었습니다. 2달치 이 사람이 거기서 옛날 여관이라는 것은 먹고 자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비교적 넉넉한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여행길을 떠나다가 다시 내가 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고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 말은 잘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 네 이웃,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성별되었다고 스스로 구별의식을 느낀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자신을 거룩하게 여기는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이 율법사는 양심이 찔렸을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가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correct,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머릿속에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교사니까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의 저희와 위선을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아는 말씀, 머리에만 있는 신앙,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어를 바꿔버렸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씩 우리 교인들을 좀 뭔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교회 안에 휴지를 목사님이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하십시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 몇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목사님 먼저 1시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은 30분이라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그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 신이 주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리더십 그룹 당신들이 이제 다음 주에 좀 하십시오 하면서 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어가 뭐냐면 내가 했으니 당신도 하십시다 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리더십 그룹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뭐였냐면 하던 길에 계속 하시죠였다는 표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했으니 당신도 하십시오 라고 목사님은 표어를 만들었는데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던 길에 계속 하시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현대교인의 3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 두 번째, 성경을 자기 중립적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실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한다. 막상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성경을 아예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뭐 믿음도 연약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도 안 되네. 예수도 20년 믿고 30년 믿었다며. 근데 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럼 말로는 뭐 모르는 게 없어. 말로는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재직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게 없어. 하나도. 교회 5년만 다니면요 다 알아요. 걔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데 뭐 사람이 5년 뭐 하면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라 그러면 하나도 안 해. 이 율법 교사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새신자들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문제는 성경을 알고 있는데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자기 목으로는 하나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손발이 없는 몸만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아까 너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그러니까 농구요.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은 너 농구 잘하는구나 했더니 아니요 농구 보는 거예요. 카우시에 앉아서 스낵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농구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스포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라운드에 나가서 잘하든 못하든 공을 던지고 땀을 흘리는 것이 스포츠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아요. 카우치에 앉아서 스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살은 엄청 찌고 그리고 어느 선수가 잘하고 어느 선수가 슛하다가 못하면 아이 저 바보 아이 그 저기서 못했네. 잘 알아요. 용어도 잘 알고 뭐 어떻게 해야 3점슛을 쏘고 어떻게 해야 덩크슛을 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해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다. 한국 군대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어른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 3년 군대 생활을 할 때 제대할 때쯤 돼서 궁둥이 엉덩이 그 안 찢어진 옷 입어봤지 이 병장 달기 전까지는 이 뒤에 엉덩이에 다 찢어진 옷 입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군화도 뭐 다 삐집고 나와서 이게 이제 막 발이 뭐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부신 뭐 이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그냥 뛰라면 뛰고 기라면 기고 예.
뭐 행군하면 행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행군하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엄마 중대장님이 행군하라 그러는데 나 행군하기 싫은데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보이스카웃입니까? 그러니까 장비는 좋아지고 애들이 뭐 진처적으로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근데 이거 남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지경이 아닌가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성경을 나무라없이 잘 알았고 율법교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이렇게 박사였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그 성경, 자기 교만과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태도에 예수님 만족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만큼 가르치는 것으로 충하지 아니하고 네가 밖에 나가서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네가 실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성경 모임을 갔는데 그분은 저는 뭐 그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성직자와 뭐 평신도 그런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진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자료를 찾아야 될 정도로 깊이 있게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 저렇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도 깊이 있게 성경을 알 수 있구나 하고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아주 너무나 실망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가나안 교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헌금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는 건 기똥차게 작아. 주여.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로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계속 방향 전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하고 둘을 알면 둘을 행하면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면 됩니다.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야, 너 아는 만큼만 해.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만큼 합시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들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